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 넷째 시간이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잘 안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재정 보고 또 교인들의 헌금한 것 한번 열어봤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헛되지 아니해야 되겠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이성근이란다 장로님이죠. 이종문 지사님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또 갈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에 주일날 그 적석에서 겨자씨 헌금한 것 가지고 좀 드리고 또 다음 주일도 나오면은 그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겨자씨 헌금에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 가족으로서의 아픔을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힘든 일도 많지만은 전체의 큰 흐름에는 하나님의 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그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역기능적 가정 말고 가장 올바른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가족이 된 거고, 또 우리 가족은 혈연적 가족이잖아요. 그 혈연적 가족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가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족을 가만히 보시면은 애들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을 때 부모는 참 힘이 들고, 또 아이들이 전부 어린 아이들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참 좋은 거지만은 그 가족의 를 통하여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참 크기는 컸는데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 가족이 큰 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해서 아이들이 성숙되어졌을 때 가정은 참 어느 곳에서보다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숙이 뭔가 이런 것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숙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 봐요. 자기중심적으로 있을 때에 그 자녀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또 그게 물리적인 나이로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지요. 그러면은 자기의 삶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가족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판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지요. 여러분들이 먼저 귀가 열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진다고 같이 판단해.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 들은 것을 남에게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에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았으면은, 아버지를 낳았으면은 남들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도록 못 해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 이러면 어린아이잖아요.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드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의 고난과 고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저는 신앙인들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됐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이런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하고 같은가 하면은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져야지, 책임지도 못할 거 왜 이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삶도 파탄에 이르고 가족도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제가 자꾸 종교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 같이 생각해 버린다면은 우상숭배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숭배 신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예전이나 행위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신앙체계가 우상신앙체계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인식, 종교,
종교학에서 말하는 이런 측면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또 해봐야 계속 반복되는 소리니까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가 이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울의 변화가 그런 변화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항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사건의 사역을 받아들인 것 안에서의 가치 판단,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려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가치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은 일해야지. 뭐 젊은 사람이 자꾸 종교적인 행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진리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 교회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가치 판단이나 문화는 그리스도적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좋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주일날, 수요일날 이러는데 뭐는 안 바뀌는가 하면은 가치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린다. 또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게 해버린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신앙 체계가 달라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부모님이 이러니까 나는 누구도 믿지 못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해가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하고 난 뒤에는 부모 무시하고 자녀 무시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의거든요. 또 다른 장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 하는가 하면 전부 열심히 안 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이룬 거 자기가 이룬 거라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재의 실존이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복음으로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는 훈련을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못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지만은 이루고 난 뒤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또 이게 로마서를 쓴 바울의 기록의 목적이고요. 지난주일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칫하면은 로마 제국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비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대부분 많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획기적인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에 굉장히 유익이라지만 저는 그때 기독교가 장례식이 일어난 거죠.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성령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로마 제국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직분이나 여러분 교구나 이런 모든 체계는 로마 제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로마 제국의 로마는 뭐냐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어진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안 되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신칭의.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전부 제가 볼 때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삶에 실존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설교하는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유수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래 봐도 전부 이론이라. 구원은 실존인데 왜 이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현장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은 것이 신학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기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의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이 어디냐면 당시의 바울에게는 서바냐, 지금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했대요. 그것까지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절대적으로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터키 지역, 그리스 반도 지역, 로마까지는 영향이 있지만 이제 로마를 넘어서서는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그런 지원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제국주의와 같은 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에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리면은 진영 논리가 생겨버려요. 주장과 이론은 진영 논리가 생겨버리면은 대립과 갈등만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가만히 보세요. 전부 이념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 만들고 우파 진영 만들어서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이기면은 기득권층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원래 좌파 우파는 이념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실존. 이데올로기화 되면 문제가 생기듯이 교회도 교리화되면 안 돼요. 실존이 돼야 돼요. 지금도 한국교회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이 싸움하고 있다고.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싸움만 하고 있다. 론이라는 말은 주장이에요.
주장이라는 말은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주장과 이론은 사실과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과의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타협이 되지 못한다. 학이 되어지면은, 학은 사실인데도 여러분들이 학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이 언제나 학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되고 증명되어져야 되거든요. 경험되고 증명된다는 것은 실존이고 사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땅에서 중요한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창조론을 이기면 진화론을 이긴다고 해서 뭐의 쓸모가 없어요. 창조론의 실존이 뭐냐는 것이죠. 창조론의 실존이 뭐냐? 제가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70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창조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헬라적으로 주장과 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정말 좋아하려면은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건 창조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창조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 주장이 돼버린, 자기 합리화로 쓴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살면서 왜 불행한가? 인간이 만든 가치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남자는 키가 1m 80 넘어야 되고, 몸짱이 돼야 되고, 옷, 성형 발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거기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나 이런 거로 다 뿌리가 되겠지만은, 복음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신칭의, 여기에 지금 넷째 시간인데, 이 이신칭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신칭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반대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신, 믿음으로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의 반대의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그걸 대립의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기독교. 그래서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이냐, 의미가 없어요. 이신,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갈로 안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대교가 말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염라대왕이 아니다, 심판자가 아니다,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구약을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대한 신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신학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못했고 목사님들이 그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옛자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그 신앙은 있었거든. 그 신앙. 옛날에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만 생각해도 울컥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행복하거나 가정이 제대로 되거나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신 믿음. 예수님께서 병 고친 거 모든 것들 그거 받아들일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함께 나눈 가족으로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칭의라고 할 때에 의롭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예수 믿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죄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사면받은 것이다. 그 이론적으로 알면 뭐해요? 응? 그 이론으로 알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내 모든 죄를 사면받았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지 아니하면은 이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왜 죄인이면서 의인이냐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로서의 피조물적 삶이 신앙생활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가 주로서의 삶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될 때에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의 삶은 이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도 제가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선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선택, 삶의 선택은 A냐 B냐는요 내 지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은 전부 목사님들이 내가 보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지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마치 무당에게 가서 묻듯이 목사님에게 묻고 목사님을 의존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아들 이번에 목사님 연세대학 보낼까 고려대학 보낼까 그건 지가 판단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디도서 2장 14절에
여러분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구절들은 모르고 쓸데없는 구절만 암송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 친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자, 양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친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말뚝을 꼽아 놓고 이제 줄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고삐를 매달아요. 우리 어릴 때 소 꼴먹이로 가면은 그러잖아요. 에? 윤영독 지사님은 도시 살아서 모르겠네. 시골에 가면은요, 전부 학교 마치고 나면은 소 이렇게 소줄 잡고 가서 아이들이 그 강가에 말뚝에 매놔놓고 그 다음에 물놀이하고 놀아요. 그러면 소는 그 매어놓을 때 어떻게 넣는가, 풀 많은 곳에 매놓는다고. 그러면 그 풀 많은 곳에서 소가 지가 알아서 뜯어먹는 거예요. 거기 친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죄 짓는 거 말고, 여기 이제 줄이 뭐냐면 죄 짓는 것 아닌 것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판사가 될까, 검사가 될까, 내가 역전지객꾼이 될까, 이런 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친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자유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엄마 국부터 먹을까, 밥부터 먹을까? 그래서 국부터 먹어. 그러고 난 뒤에는 밥 먹고 난 뒤에 엄마 계란찜 먹을까, 깍두기 먹을까? 야, 우리 아들 참 진짜 착하네 이래요. 심각해져요.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일어나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먹으면 돼. 지가 알아서. 그 대신에 뭐 하는가?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그런데 내가 아이가 고대를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연대 선택에서 떨어졌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합격했어요. 잘 됐다가 아니라 그 합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동원을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결과가 나올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칭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면 내 걸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거든 그때 이야기하지. 또 그때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지 고집 씌었다고 짜다가 맞으니까 봐라 내가 생각한 게 안 맞았나. 그거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 대한 판단을 접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된 자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전부 지금 전부 판단하는 게 정치판에도 문제예요. 나는 참 이상한 게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 참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봐라 똑같지 않나. 그래서 우리 찍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본 것 같아. 그러면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안 맡아본 정의당 찍어도 이래야 되거든요. 그 말이 맞잖아요. 문재인 정부 잘못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찍으면 옛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안 맡아본 놈 하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죠. 아, 목사님 잡하구나. 머리 아파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가 틀렸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좀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여기에 이뿐 아니라라는 말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에서 정말 찌질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아. 하나님 황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못 해주는 것 같아. 유대교의 종교인들이 해주는 것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과는 달리 나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이 불의한 세상과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못 사는 것에서도 이제는 부모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못 사는 가정의 환경 때문에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옛날에는 연세 드시고 꾸질하게 오시는 그 어머니가 우리 학교 제발 안 왔으면 했는데 철들고 나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전부 십자가를 숨기고 있어요. 어떤 십자가를 숨기는가? 거듭나지 못하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오죽 못났으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했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 집행당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장애가 있고 못난 그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 어머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식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신비한 역사이죠. 이걸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게 왕관 씌우고 왕의 홀 들게 하고 십자가를 화려하게 해가지고 가짜 복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장 못나고 가장 처절한 그 십자가가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겪으시는 고난이라는 그 고난, 그걸 받아들이게 해야 돼.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속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인간이 되게 해요. 지금 보세요. 그 환란에서 연단이 없으니까 재벌 3세들이 마약이나 참 인간 같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인간 같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제는 생각 바꾸세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보면 제일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고 그 교회 많이 모일 때는 뭐가 있을 거야? 자본주의 가치관이에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가자. 교인들 보고 뭐 지사님, 뭐 권사님하고 뭐 마음 살려고 뭐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을 받아들일 줄 안다.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내한테 좀 이익이 돼서 좋았다가 손해가 되면 팍 돌아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뭐 나간 집사가 카톡이 왔더라고. 나가도 여러분 여기 있을 때에는 집사님 했다가 나가면은 그 나쁜 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제가 저도 인간인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믿고 원망이 될 때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분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그래 보낸 거예요. 인사권자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사님의 역할을 다해서 그 교회에 잠시 임대로 보냈는갑다. 생각 쉽지 않아요. 진심이거든. 왜?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니까. 임명권자가 새로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이래야 교회가 전체의 교회가 되는 거죠. 파송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익이 되는 것 전체에. 그 연단이 고난이 없이는 이런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이런 게 없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가 됐겠나. 그래서 한국 교회를 내가 보면서 뭐 이름 내세워서 미안하지만 조영기 목사나 뭐 하영조 목사나 옥하는 목사가 한국 교회를 바치는 게 아니고 무명의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바치고 있다. 이 생각이 연단이에요. 연단이에요. 우리나라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어제도 잠깐 보니까 서초 지나가면서 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 그래놨더라. 노덕수리하고 김원봉이 이야기해놨더라. 김원봉은 독립투사였고 노덕술은 악명 높은 친일파 순사였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다시 노덕수리가 김원봉이를 치조하는 거예요. 그게 반민특이더라.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이런 나라 싫다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그 가족들은 몰살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야 내하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거지꼴 못 면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니까 지 살 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나 혼자 이래봐야 내 자식들 거지꼴 못 면하는 삶, 내 삶 없다고 하는 이런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내 삶이 옳았다는 것 증거가 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리라.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중에 주님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올바른 연단이 되는 거죠. 올바른 연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지. 이 사랑이 없는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한 것이 부끄러움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독립운동이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친일파인 것들은 뭐 재산 가지고, 그건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를 당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삶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인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을 때, 그 부음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가면은 붕붕 뜨는 노래방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 그 사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한 8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설교 내가 합방 들어보면 25년 만에 한 번이라는데 아니지. 100년에 8번이니까 한 10년 정도 좀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좀 미안한데
우리 윤원영 집사가 편지가, 그 편지 뭐 여러분 다 알 것 같으니 이름 이제 공개할게. 10년을 다니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보다 먼저 부모님을 보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이런 것인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 이런가? 곧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요 경험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또 뭐 하나가 사건 생기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라는 거는 10년에 한 번쯤 경험하는 거지 날마다 경험하면 정신병 걸려버려요. 여러분 부모 사랑을 날마다 아침 눈 뜰 때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이건 정신병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언제 한 10년에 한 번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이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 사랑을 자주 경험하려거든요. 부모님을 여러 명 만들어서 여러 번 죽이세요. 아니면 또 여러 번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만날 들어가든지.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것이 내 최악의 삶에 갔을 때 경험되는 거지. 그런데 그 경험조차 없게 되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 말이지. 6절부터는 또 다음에 한 번씩은 더 해서 하나님의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